주니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첫 번째 주일에 부족한 종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었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근심 걱정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시로서 비탄 시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호소하는 그런 비탄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작을 보면 배경은 우리가 잘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마온이라는 곳에서 사울의 추격을 당하는 그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추려서 보면 먼저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이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쫓기는 그 위험한 순간에 자기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시려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대적으로부터 쫓겨야 할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데 쫓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 12절은 이 대적으로부터 빨리 구원해 주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호소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5절은 이 대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라는 그런 호소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이 승리한다는, 그러니까 의인이 승리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 그러니까 의롭게 호소하는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또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은 자기의 의로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직함을 통해서 그것을 기도의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근거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그가 오직 이 자기의 정직함, 의로 기도의 근거를 삼아서 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도 많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물질을 바쳤습니다. 엄청난 물질을 받아서 그것이 기도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기도의 근거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많은 것을 펼쳐보면 기도의 근거거리가 참 많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의와 정직함으로 기도의 근거로 삼아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악인, 정직한 자, 그리고 또 제사, 기도, 또 미움, 기쁨, 이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조해 보면 이 악한 자의 제사는
정직한 자의 기도에 비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좀 호화스럽고 보이고 또 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와 아무것도 빈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때에서 보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또 역사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악한 자의 제물을 기도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인간같이 이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충만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물질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가 물질을 많이 갖다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받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믿으시고, 그리고 악한 자의 기도와 또 재물은 멀리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루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무 회개도 안 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회개도 안 하고 자기의 자랑거리와 같은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정직하지 못한 그런 기도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기도예요. 그런데 세리는요,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보고 얼굴도 못 듭니다. 얼굴도 바로 못 들어요. 너무너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바로 세리의 기도랍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정직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와서 이래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사울요, 초대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재물을 안 바쳐서 응답을 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엄청난 재물을 바쳐서요. 그런데 그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바로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사단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 그것을 방해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의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강폭한 자의 길로 이래 다윗이 이래 강폭한 자의 길로 행치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강폭한 자, 그러니까 이래 불의한 자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강폭한 자의 길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항상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또 잘 나타납니까?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잘 나타나잖아요.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왔는데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그런데요, 이 문제는 그렇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요, 어느 누구 나서가지고 그와 대항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장군들 뿐만 아니라 그것의 그 전투를 이끌어가는 왕까지도 두려워 떨고 있고 나서서 싸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년 다윗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는 스스로 나가서 누구와? 골리앗과 싸웁니다. 주위 사람들은요, 이 소년이 그 그인 골리앗과 싸운다니까요, 가면 죽을 건데, 싸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하니까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앞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스스로요 나아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지만 스스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다윗이 골리앗 싸움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전 건축에서도 그런 신앙이 나타납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신앙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성전의 말도 꺼내지도 않는데 이 다윗이요,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신은요, 정말 호화스러운 그런 궁전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게 궁전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 개인의 법궤는요 초라한 장막 안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신은 정말 화려한 궁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 초라한 그 장막 안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하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짓는 것을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그 성전을 짓겠다는 그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그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자발적인 또 적극적인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 성전 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은 그것을 상상하면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 어떤 것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다윗은 그만큼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는 언제나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누가 시켜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시고 따랐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래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 그 모습을 보면 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이 다윗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시켜서 그저 마지 못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켜도 하는데도 불만 툭툭툭툭툭툭툭 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태도는요 물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들이 자녀들 중에 우리의 뜻을 알고 생각을 알고 스스로 행하는 자녀, 그렇지 않고 내가 시켜도 하지 않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또 두들거리면서 억지로 하는 자녀, 이 둘 중에 누구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전자잖아요. 내 마음을 알고 내 생각을 알고 스스로 행하는 자를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많은 용돈을 줄 수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다?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생각을 알아서 스스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기뻐하고 더 많은 것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시키도 또 겨우 불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성도들은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안 되면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이든 어떤 형편 속이든 우리는 능동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 성도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래 당신께 피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른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은요 강함과 이래 능숙함을 상징합니다. 이 보통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이 오른손은요 왼손보다 강하고 능숙합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은요 너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세상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왜냐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보물이에요. 최고의 보물.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움은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요 하늘의 천사도 허무할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가치요, 예수님의 가치요, 이 세상의 어떤 귀한 것이라도,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그 예수님 앞에 가져가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가치 있는 분이시고, 그 영광은요, 그 영광은 너무너무 눈이 부셔서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높은 영광이에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예수님,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는 그 예수님을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신 거예요.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많은 가치를 이래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치를 지불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떤 것보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너무 큰 가치를 주고 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최상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500만
500만 원 주고 자동차를 샀다. 그 자동차와 1억을 주고 자동차를 샀다. 1억을 주고 자동차를 샀다. 어느 것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1억을 준 자동차를 귀하게 여기를. 왜냐하면 그 엄청난 값어치를 치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동차를 조금이라도 흠이 날까 싶어서 조바조바하고 그래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거는 엄청난 가치예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예요. 그런 가치를 주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이래 악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내 형편이, 내 사정이, 내 가정이, 내 지금 환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주신 것인가? 최고를 주신 것인가? 최고를 주신 건가? 정말 이 길이 정말 최고의 선한 길인가?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최고의 복된 길인가? 하고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했는데, 나에게 가장 복된 거, 각다 축복된 길을 가게 하시는데, 정말 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내 이것이 펼쳐져 있는 이 어려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삶인가 하고 의문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상상도 못할 만큼 지혜로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봐서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내 최고가 아니야, 주신 최고가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를 주신다는데 내 지금 이것은 내가 정말 이것은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것은 나에게 최고를 주신 것은 아니야. 그런 마음이 올 때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시면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을 펼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또 능숙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이거 분명히 하시고 늘 이래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할 정도라는 겁니다. 이상할 정도라는 겁니다. 경이로운 그런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래 7절에 보면 이래 뭐냐면 주의 기이한 사랑이 나옵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 여기서 기이하다는 것은 바로 이래 평범한 것이 아니고 이상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상하고 놀라. 그러니까 또 주의 사랑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기이하신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경이로운 이상한 그런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경이롭게 여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개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종잡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병들스러워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이한 것은 바로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인간 세상 안에서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조건적인 사랑. 제일 인간적인 사랑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짝사랑인 거예요. 인간의 어떤 조건도 관계없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하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건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부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귀한 거예요.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요, 목숨을 건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끼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신 그 사랑,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 우리의 사랑, 그것을 보면, 그것만 따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슨 특별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인간들처럼, 인간이 부족한 게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것도 바랄 것도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기이하잖아요. 너무너무 기이하잖아요. 경이로운 사랑이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경이로운 사랑이고 기이한 사랑은 바로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누구를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녀 관계에서 나 너 아니면 죽을 거야, 너 아니면 나 못 살아, 정말 너 아니면 못 살아 하는 그런 남녀의 사랑도 상대방이 배반을 하게 되면 내 사랑도 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를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징계해서 다시 끌고 와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았어요. 선민으로 삼아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반을 합니까?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징계를 주어서 또 회복시켜 놓으며 또 배반하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를 해서 다른 민족의 속에 밀어열 때도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민족으로 밀어여 버리고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고 또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요,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강병열 목사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경이로운 사랑이라는 거,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 지금 다윗이요, 다윗이 그 경이로운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지금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놀라운 경이로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기업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이래 또 묵상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통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는 바로 성도는 원수에 대해서 악으로 갚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갚아야 된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원수를 악으로 갚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다윗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이래 강포한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이래 다윗을 따라다니는 선한 사람들마다 지나갈 때마다 넘어뜨리려고 애를 썼고 핍박하려고 애를 썼고, 그들이 망하기를 애를 쓴 자들이 바로 그 강폭한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다윗에게 친절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다윗에게 그 다윗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해심을 가지고 베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요, 배고픈 사자가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기다려서 오면 강탈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요, 다윗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래 좋은, 그러니까 합행하자, 화해를 하자, 이런 말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들은 정말 변화의 여지가 없어요. 그들은요, 악으로 갚는 자예요. 그들은요, 선도 악을 갚는 자입니다. 악을.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다윗의 그 대적들이 자기를 괴롭힌다 해가지고 똑같이 그들을 괴롭히려고 합니까? 아니면요, 그들이 자기들 괴롭힌다 해가지고 반드시 나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원수를 갚아야 되겠고, 나를 괴롭힌다 하겠고, 또 나 원수 갚을 거야, 반드시 갚을 거야,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요. 품은 적이 없어요. 그는요, 오직 대적이 자기를 힘들게 하면 그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지요. 다윗이 그 대적에게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뢰겠지.
여러분, 다윗요 그 대적을 죽일 수 있는 절의 기회도 2번이나 있어요. 손만 딱 뻗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요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를 살려요. 그러니까 그를 선으로 악을 갚아요. 선으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시므이를 살려주는 사건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말년에 누구의 반란이 일어나냐면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피난길에 나가는 거예요. 피난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사울의 족속인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요 다윗에게 엄청난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어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안 돼서 이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요 다윗에게 명령만 내려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를 내가 가서 죽이고 올 테니까 허락만 해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요 허락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들을 달래서 그를 죽이지 않게 해요. 그리고요 또 그가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완전히 파하고 승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시므이를 잡아서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항상 무엇을 한다?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원수들이 많았는데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은 바로 그런 태도. 어떤 태도? 선으로 악을 갚는 태도. 그 태도를 아는 적들은 다 다윗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감격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들은 악을 대했는데 이 다윗은 선으로 대하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었잖아요. 산상교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산소원에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말은 들었지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으로 악을 갚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그 교훈을 받들어서 사도들요 선으로 악을 갚아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베드로는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빌라?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부름을 받은 것은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그런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뭐 하도록?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갚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갚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형편이 어떤 상황에 내가 아무리 내 생명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을 가지고 악을 갚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은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요,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도 최고를 주십니다. 최고를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신뢰하고 믿고 나가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